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말이라 교회가 이런저런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갈무리하고 2025년도를 이렇게 재정비해서 스타트를 끊어야 되니까 교회가 모임들이 많습니다. 또 부서마다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올해는 이번 주 토요일에 신년 간담회라는 걸 처음으로 하는데 제가 신년 간담회를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전에는 아무래도 개척교회였고 작았으니까 뭐 할 게 없지. 할 게 없고 그냥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설명하고 또 진행하고 이렇게 했었고 또 뭐 오고 가면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이제 교회도 제법 성장했고 또 조직도 제법 갖춰져서 저희가 이제 신년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한 해 수고한 어떤 각 조직이나 부서 그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었고, 예배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올 한 해 사역에 대한 어떤 피드백, 또 소통의 자리가 좀 필요했다. 이제 왜냐면은 뭐 청소년부에서 있었던 일, 초등부에서 있었던 일 다 다른데 그게 서로 공유되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뭐 우리 다들 자기 부서만 이렇게 신경 쓰고 사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부서를 신경 써서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교회 전체적인 새가족부에서는 올해 저런 일이 있었구나. 당회에서는 재정부에서는 올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끌림 인도를 받아왔구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가 되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하나님이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내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죠.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를 이렇게 다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중직자들이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과 이제 기도하는 자리를 꼭 만들고 싶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5년도를 또 가는 거죠. 사실 2024년도, 25년도가 이렇게 막 옷을 뭐 24라는 옷을 벗고 25라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 본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이런 옷을 뭐 이렇게 2025년도라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새해 막 다짐하고 막 새해 결단하고 이래도 뭐 한 1, 2개월 가도 원위치 되고 이러는 게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는 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신년 간담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이랬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려고 또 믿음으로 버티려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또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애썼구나 서로 모두가 이런 자리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평상시에 궁금증 뭐 재정에 관한 궁금증이나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 예배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년 간담회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 리더들하고 공유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내년 한 해 또 우리가 뭐 성가대를 섬기든 뭐 뭘 섬기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가 이런 기도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비브리지 출범식을 했고 또 이상규 교수님 말씀도 들었지만 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잠깐 고민했지만 그래도 출범식을 했기 때문에 더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이 또 기다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새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말씀은 창세기 48장이에요. 제가 요셉의 설교를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설교가 요셉 설교가 끝나면 바로 이제 모세로 들어가거든요. 모세 설교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들어가는데 요셉 설교를 이렇게 구석구석 다룰 게 되게 많은데 다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쉽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게 돼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17년을 거주하거든요. 17년을 더 사는 거야. 저기 고센 땅에서. 제법 오래 살았죠. 17년이 작은 세월은 아니지. 그래서 17년을 살고 147세 때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야곱이 표현을 해요.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그 약속을 받아내.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죽을 걸 예감을 하는데 요셉에게 너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 해놓고 허벅지 손에 네 손을 넣고 약속해라. 무슨 약속을 하라고 그러냐면 내 시신을 나는 여기서 비록 죽지만 내 시신을 내 뼈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죠. 그리고 나서 48장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제법 컸겠죠. 왜냐면 추측해 볼 수 있죠. 야곱이 17년을 살았으니까 20살 뭐 이렇게 됐겠죠. 17세는 훨씬 지났을 거예요. 다 큰 성인이 이제 됐을 텐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축복장이에요. 이 축복한 내용 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뭐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언약을 완전 기억하시죠? 언약을 다시 떠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이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러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 야곱이죠.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면서 그렇게 지금 감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를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 쭉 나오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성경 창세기의 구조는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와서 지금 고센에 정착해서 살고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이나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 신앙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게 이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나?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나? 다들 이제 경제 개념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경제 개념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 개념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이런저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서로 총과 칼을 겨누지 않았을 뿐이지, 뭐,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자판 뒤에 숨어서, 혹은 아파트 두꺼운 콘크리트 벽 뒤에서, 혹은 미디어 뒤에 숨어서, 온갖 비방을 서슴지 않는 총과 칼을 상대방에게 겨누는 그런 문화가 됐잖아요. 그게 정치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그런데 저는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워요.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다는 말은 기독교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게 믿음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치적으로도 기독교인이 투표한 대통령, 기독교인이 막 증오하는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게 여러분 맞나요? 예,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통령, 기독교인이 세운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언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스포츠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나요? 애국가 같은 게 세상인데, 애국이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편리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놀라운 거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존재인 우리마저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정치, 뭐 행동, 발언 이런 게 이제 서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요즘은 뭐 교회들이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인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낮은 자세로 배움을 가지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또 특히 교회는 구원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발언, 행동, 어떤 태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구원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 뭐 발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회가 총과 칼을 겨누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상한 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 교회의 본질을 하찮게 여기는 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될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기는 거,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지금 요셉도 애굽의 총리인데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이유는 요셉도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지금 애굽에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가나안 땅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어요. 애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성경의 내용을 봤을 때 야곱은 이 세상에서 돈을 얻고 뭐 예쁜 아내를 얻고 뭐 잔머리를 써가지고 성공하려고 엄청 애써서 그게 엄청 그 많은 돈을 얻었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 불안함 해결하지 못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 때문에 에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야곱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세상이 주는 그 무엇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걸 이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정 찬송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뭐 올바르고 건강하고 맞아요. 저도 저희 교회를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반 교회들에게서 시험 받을 만한 내용들은 다 개혁하고 있잖아요. 뭐 재정에 손을 안 댄다든지 사실 이게 수직적인 개념보다 이 수평적인 개념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교회가 제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끝이 아니에요.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추구하지만 올바른 교회가 끝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는 지나가는 길일 뿐이고 지나가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과 감사는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 구원에서 나오는 거지. 구원에서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헌신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내 재물을 또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똑같은 거죠. 요셉이 구원을 이해했기 때문에 형들의 과거의 과오들, 자기가 받은 상처들을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덮어버리고 지워버렸잖아요. 지우고 자기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이 당시의 구원은 뭐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야곱도 그 복음 야곱에게서만 받아야 된다고 요셉은 알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아버지 야곱에게 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면 복을 어디서 받나요? 네. 그 복을 어디서 받나요? 믿음에서 받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축복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정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정권이면 축복을 받고 저 정권이면 축복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뭐 우리나라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여러 정당들 있지만 미비하고 국민의힘이냐 뭐 민주당이냐 이러는데 뭐 민주당 되면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말 하시던데 여러분 뭐 민주당 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거든요. 또 국민의힘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뭐 저기 하지 않거든요. 다 똑같고 그 말은 세상 위정자들에게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나라를 잘 통솔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품어줬지만 바로가 나중에는 요셉이 죽고 나서 히브리인들을 노예 생활하게 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 출애굽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7장 48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일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거룩이 뭐냐면, 거룩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거룩을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정죄하고 나는 깨끗하고 쟤는 더럽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비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거룩이다고요. 그러면 그 거룩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거룩이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만 그 일이 가능한데, 그럼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가 그 과정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을 맛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을 소망해보는 세대인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것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인내. 그 다 길이에요, 길. 왜 성령의 열매로 그걸 표현해놨냐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내도 고통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도 있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도 있으니까 그 성령의 열매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 오래 참아야 될 때 성령이 다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룩이고, 그 거룩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고, 그래서 회개와 예배가 필요한데,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기독교는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 했고, 또 그리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했고, 또 실제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가 진정한 부흥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굉장히 사모하던 백성들, 그런 교회가 나왔을 때 하나님 그곳에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맛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진짜 꿈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판자로 지어진 교회였거든요. 판자로 지어진 교회였고, 예배당도 허름하고, 판자로 지어진, 중고등부실도 나중에 지었는데 다 판자로 지었고, 그 판자가 아니죠.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건물 같은 거? 공사장에서 쓰는. 그걸로 지어가지고, 저희가 막 중간에 문 떼고 붙이고 막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교회 시설이 별로였지. 그런데 제가 기억은,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예배가 진짜 뜨거웠어요. 뜨겁게 예배하던 그런 어른들, 그런 뜨겁게 예배하던 분들이 저 같은 학생들을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럴 때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오늘날 교회는 온통 돈, 교회 헌금 갖다가 시설에 투자하고, 물론 시설에 투자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성도가 모이고 좋고 이런 식이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전달해야 될 신앙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 요셉처럼 성공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애굽에 정착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그냥 거기가 좋은 거야. 오죽 거기가 좋으면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까봐 노예 생활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그게 구원인데 구원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잊어버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사건에 빠져버려. 내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 기분 나쁜 일에 빠져버려. 그래서 뭘 잊어버리냐면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거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연말에 오늘 성경 공부 길게 하진 않겠지만, 저는 이번에 신년 간담회도 물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또 소통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교제도 하려고 이제 만들어놨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진짜 지키고 싶은 목사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지키고 싶어요. 근데 지키는 방식이 그게 뭐냐? 그건 거룩이죠. 거룩. 구별됨. 구별됨이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어제 뭐 저희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뭐 비상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 감정을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컴다운 조금 내려놓으시고, 맞아요. 나라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흥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집사님 흥분하셔가지고 막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평소 집사답지 않게, 크리스찬답지 않게.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별 일이 다 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세를 믿는다면 성경에 말세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봐도 정말 뭐 우리가 진짜 흥분하는 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페르나들이 있는 뭐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흥분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거에만 흥분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예, 맞아요. 그분 말이 틀린 말은 없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정치인들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연예인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애굽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그건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던 야곱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자기 뼈를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갖고 가달라. 그리고 요셉도 그걸 그 찰나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게 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믿음은. 그래 여러분, 오늘
짧은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우리 감정선이라고, 제가 올해 초창기 때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감정선이 뭐에 딱 걸려버리면 뭐가 안 보이냐면요,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돈 벌어야 되겠다, 예쁜 여자, 이렇게 가면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다시 인지시켜 주시기 전까지 야곱은 까마득하게 불신자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고 노예로 보낸 이유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아픔들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 아닌가. 교회가, 저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을 사모하면서 가되,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러 교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세상은 날로 시끄러워질 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요셉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애굽에도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이죠.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건강한 삶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창세기 47장 48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에 요셉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는 설교인데, 말씀을 가지고 또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진짜 많죠. 저 인간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뭐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 삶에 무슨 일이, 저라고 뭐 무슨 일이 없겠어요. 저라고 뭐 별일이 없겠어요. 그래도 저는 주일날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고 약속이니까.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거의 다 풀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내가 감정이 바닥을 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한 장 읽고 기도하는 습관들. 여러분 습관이 우리 인격을 바꾸고 인격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거는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습관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예배를, 기도를. 안 그러면 여러분 그걸 습관이 아니고 그 상황마다 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상황마다 계산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알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습관이잖아요. 습관의 영역이지 그게 어떤 계산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마치 영어 공부할 때 이거를 소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소리나 문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거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우리 삶에 말씀과 기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 더욱 우리가 진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에 관한 질문들, 또 혹은 여러분 간증들, 또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우리 채팅창에 혹은 댓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 거의 여러분 안 올리시긴 하더라고. 여러분 안녕, 평안한 밤 되시고요. 금요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부터는 기독교 기본 베이직 용어 정리할 거예요. 개념 정리. 그래서 축복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용어 정리, 개념 정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베이직 개념을 나누는 금요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 지금 시작해서 아마 내년 3월달 한 3월 초까지 갈 수 있는 이 시리즈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요 기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여러분 안녕, 평안한 하루 되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